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61페이지.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진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주의 위로하심과 주님의 지혜와 그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기억하고자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요셉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고 또 많이 어릴 때부터 읽었던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어릴 때 교회에서 부흥회 같은 걸 하면 꼭 마지막 날이 되면 목사님들이 강사 목사님들이 강대상 앞으로 나오라고 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줄까? 이게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죠. 제 기억에 저는 한 번은 형통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형통의 복. 왜 그때 어린 나이에도 그 형통의 복을 구했을까요? 생각해 보면 아버지께서 목회하시던 그곳이 굉장히 좀 낙후된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좀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에 살다 보니까 또 개척교회로서 또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는지 몰라도 하여간 제가 그 부흥의 마지막 날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 줄까 할 때 형통의 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많은 복 중에 그렇게 기도했던, 그렇게 요구했던 기억이 납니다. 형통의 복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 2020년을 살아갑니다. 2020년 하면 여러분 무엇이 기억납니까? 아직 남아있는 달들은 있지만 이미 이 2020년의 3분의 2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망가져버린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그러니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 형통이란 단어를 볼 때, 생각할 때 우리의 상식으로는 2020년은 참 형통하지 않은 한 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은데, 여러분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형통한 인생이다, 그리고 형통하게 살고 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목사님, 저는 아무래도 형통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인생을 봐도 요즘의 내 삶을 봐도 도무지 형통하다고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형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형통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오늘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코로나 가운데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나는 형통하다, 아닙니다, 나는 형통하지 않습니다, 그 기준은 바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형통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연결되는 그 믿음의 조상을 가진 요셉이 오늘 등장합니다. 참 사랑받는 자녀였죠, 요셉이. 근데 그가 하루아침에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 나라에 지금 종으로 추락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종살이를 하는 요셉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e succeeded in everything,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요셉이 모든 일에 성공과 성공을 연속해 가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면 방금 읽은 2절을 보면 형통하다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생략된 표현은 종으로 있다는 표현인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형통의 뜻으로 오늘 본문을 본다면 잘못된 표현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의 뜻으로 오늘 본문을 본다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을 자기 집이 되게 하셨으니, 이러면 뭔가 형통인 것 같아요. 적어도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서 그가 나오니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형통의 뜻과 맞을 것 같은데, 오늘 성경은 오늘 2절 말씀에서 종살이로 있는 그 애굽의 종살이로 있는 요셉이 형통한 자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살이가 어떻게 형통이 될 수 있습니까? 채색 옷을 입고 야곱의 총애를 받으며 앞으로 큰 족장이 될 요셉의 삶이 형통한 인생이지, 어떻게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이라는 낯선 나라에서 종살이를 하는 것을 하나님이 형통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형통이라는 것은 적어도 환경과는 상관없는 것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잘 산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못 산다고 말하는 그 잘 살고 못 사는 것과는, 형통과는 다른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기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질의 기준도, 건강의 기준도, 그 어떤 기준도 형통의 기준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환경이 갑자기 변화되는 것, 환경이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종살이를 하는 요셉에게 임했지만, 오늘 하나님은 여전히 그가 형통하다고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통이란 것은 환경의 변화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형통을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을 첫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3절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성경은 형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3절 말씀.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이 창세기 말씀 39장 2절과 3절에 반복해서 형통이 나오는데, 오늘 이 보디발의 눈을 통해서, 이방 사람 보디발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형통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그가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반복되죠? 그러므로 오늘 형통은 무엇이냐? 보디발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형통은 바로 여호와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상태가 바로 형통임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그 자체가 형통이 되는 것입니다. 되어지는 어떤 세상의 성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환경이 더 나아지고 우리가 쉽게 말하는 더 잘 살게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바로 형통이란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흔히 할 때 실수적인 말을 합니다. 잘못된 표현을 해요. 형통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듭니다. 저 사람은 참 믿음 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는데 참 부모님의 기도 때문인지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 참 인생이 형통해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의 기준을 볼 때 그 말이 맞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형통이 아닙니다. 잘 되고 못 되고는 것이 아니라, 형통이란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환경 가운데, 우리의 형편 가운데, 주어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그것이 오늘 형통이란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요셉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면 그것은 형통이 되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물었던, 여러분 지금 형통하십니까? 물었을 때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은 적어도 내 삶의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통합니다,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종살이가 되었습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팔려왔습니다. 그의 형편이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 짧은 본문 속에 요셉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형통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배우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형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가 믿음으로 나에게 다가올 때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변화되고, 그러므로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변화되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표현하는 고백이 변화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마음에 와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형통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형통의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하는 모든 기준이, 가치관이 무엇이 형통인가를 바르게 아는, 그래서 바르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함이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형통은 무엇이냐? 형통은 환경이 아니며,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며, 형통은 무엇이냐? 오늘 5절을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형통의 세 번째 의미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종살이로 있던 요셉에게 보디발은 하나님과 함께함을 알고 보게 되고 가정 총무로서 모든 관리하는 일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 4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형통의 세 번째 의미는 뭐냐? 형통의 의미는 뭐냐? 형통한 사람의 삶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요셉을 통하여 그의 복이 누구에게 흘러갔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흘러가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형통은 뭐냐? 형통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살아가서 그의 복이 그의 주위에 흘러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쉽게 말해서 형통이란 뭐냐? 복의 전달자가 되어서 그가 받은 복, 그가 받은 복음, 그가 받은 믿음, 그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이 바로 형통한 삶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형통은,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형통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형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형통은 나에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형통은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형통은 나만, 내 가족만, 내 교회만, 믿는 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형통은 무엇이냐? 내가 받은 그 복이,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것이 바로 형통한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형통한 사람은 이 선한 영향력을 그 주위에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삶, 그것이 오늘 요셉이 누린 형통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누리는 복된 형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다른 형편과 여러 가지 다른 자리들에 우리를 맡겨 두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 힘이 들고 나의 기대와 다르고 또 나의 계획과 다르게 흘러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환경이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넉넉지 못하고 자랑치 못하는 환경이 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계시면, 여러분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여러분은 형통의 복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셔서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전하고 흘려보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환경이,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로 점점 변화되어지는 형통의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좁습니다. 우리는 당장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현재 당하는 고난과 현재 당하는 어려움에 한숨 지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시선으로부터 내가 하나님 볼 때 형통한 자라는 그 가치를 여러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치를 발견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형통한 자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다르게 코로나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픈 가운데서도
형통한 자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요셉이 종살이로 팔려갔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마지막 하단에 보면 요셉이 형제들을 다시 만나죠. 흉년을 만난 형제들 요셉을 찾아와서 요셉이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바로 당신들이 그 구덩이에 던져버렸던 그리고 팔아버렸던 당신의 동생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요셉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괜찮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팔아버렸다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수할 것이라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이 이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훗날에 지금 오늘이 되게 하셔서 우리 모두를 죽음으로부터 흉년으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 나를 그러한 형편으로 만드셔서 오늘 이 날이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마지막에도 형통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형통이라고 때로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형통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 훗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 있었음을, 함께 살아왔음을 고백하는 형통의 고백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 우리 성도님들이 시편 말씀 묵상을 다 함께 올려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고백한 시편 중에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고백한 시편 말씀이 1편 말씀이었어요. 시편 1편 말씀 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제 여러분, 이 형통이란 단어가 여러분에게 믿어지십니까? 형통이란 단어가 이제 다가오십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늘 말씀의 시냇가에 심겨져서 늘 말씀으로 푸르른 잎사귀로 남아있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열매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나무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시냇가에 심어져 있어서 누구와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는 그러한 찬송의 고백임을 우리 모두가 믿고 여러분 삶에 늘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 되신 주님 붙들고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형통하지 않은, 정말 불행할 것 같은 2020년이 매일매일이 우리에게 참 고난의 장으로 다가오는 이때에 요셉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어떤 자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형통은 환경이 잘 되고 못 되는 것과 상관이 없고, 형통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또 형통은 바로 나를 통해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임을, 그 복을 흘려보내는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환경 가운데서도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형통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그 받은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는 형통한 자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코로나19가 계속 지속되고 있지만 다행히 이번 한 주는 제주 지역에 좀 확산세가 진정됨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한 주 이렇게 진정이 되면 다음 주 예배는 우리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 말씀과 기도로 우리 시편 말씀 묵상을 올린 것처럼 이번 한 주도 여러분 각 가정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 묵상으로 주님과 형통한 은혜 나누기를 축복합니다. 수요 가정 예배 기도회를 꼭 기억하셔서 꼭 수요일이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하루는 가정 예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내일부터죠. 내일부터는 새벽 기도는 다시 시작합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헌금도 예배의 한 순서입니다. 온라인으로 꼭 헌금을 하시길 바랍니다. 계좌번호 확인하시고 또 보내실 때는 이름과 또 어떤 헌금인지를 표시하셔서 보내주시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헌금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경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 주님 앞에 드리는 이 헌물을 주께서 흠양하시고 받아주시고 천국 보고에 쌓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드린 헌물 가운데 주님이 축복하시사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또한 인도하시고 우리 성도들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세밀한 손길로 채우시는 은혜를 한 주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 오늘 형통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신 그 은혜가 또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고백이 오늘 고개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처 위에 형통의 복으로 끝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임할지어다. 아멘.